대제사장을 실컷 요겨놓고 발뺌하듯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 내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원문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변경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는 비슷한데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해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용하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독과 저주가 비방으로 약화되어 있고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의 관리로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랐을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어도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용하지 않든지, 가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감해서는 안 된다. 변개하지 마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또 그냥 이렇게 구체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자기 변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모인 재판이라서 재판장도 법복을 입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복장을 하지 아니하고 복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하루 만에 천부장이 소집한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말 실수가 있었습니다. 좀 거칠었나 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밉상스럽게 주제 넘게 재판을 받는 자가 대제사장 앞에서 성경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시간이 제사 시간이라든가 예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편안한 시간 아니면 어떤 의견이 소통되는 그런 시간이라면 모를까, 지금 재판 시간이에요. 재판하는 받고 있는데 매를 버는 거 아닌가? 괜히 미움받은 것 아니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족들한테 미움받은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부닥치면은 누가 우호적이겠나? 지금 현실에도 만약 이 사람이 나타났다면 아마 왕따 당하지 않았겠나? 미울 짓을 했던 거죠.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죠. 이 내용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약화시켰을까? 변경시켰을까?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서. 정작 대제사장 보고 이중인격자라고 하고 위선자라고 하고,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말이 이중인격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발끈하는 데가 지점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우리 보고 이중인격자라고 하면 신앙생활 36년을 한들 72년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죠. 그것도 종교 최고의 지도자인데 범법자라고 하고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고 대놓고 욕을 해놓고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후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어제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너는 관리다. 관리다. 로마가 임명한 관리다. 이렇게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건가?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의원들이라고 되지도 않잖아요. 여기 4절 말씀에 공회 의원들이 옆에 있었던 의원들이,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건데 100명 가까이 모이는 건데 아무리 급조됐다고 한들 출석률 봤을 때 한 10%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60, 70명 모인
방청객까지 만약 한다면 뭐 얼마든지 유대인들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의원들,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곁에 선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인가? 진짜로 대제사장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뒤쪽으로 가보면 변호사를 한 명을 세울 때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부장한테 아부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법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권위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도 백성의 관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묘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비난의 목적인가? 냉소적인 말장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거 아닌가? 재판장을 정말 모독한 거 아닌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한 거 아닌가? 회칠한다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당한 위치,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무의식 중에 아주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모독과 저주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여기 바울이 말했으니까, 성경책 인용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비방이라고 하는 말, 한글 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큰 적개심과 악의를 가지고, 큰 적개심과 악의를 가지고 심하게 말하는 말이 비방이다. 요즘 비방 아닌 말이 있나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막 하늘에 떠다니는 막 야당 여당 막 우리를 막 핥히고 지나가는 말들, 비방이 아닌 게 있나요? 험담, 뒷담화. 자기가 정점에 이르지 못했을 때, 부자가 붙었을 때, 조력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평생 그런 식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험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너는 나쁜 표현으로 낮은 일 하는 사람들, 너는 보니까 말투가 그래. 너는. 가만히 보면 그 수준에 따라서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친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러니까 평생 그 직업 가지고 살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걸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잖아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말, 비방을 명예훼손이라고 아주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모독하고 중상모략하고 간신, 협잡군, 사기꾼, 공격하고 해치는 말, 몰아가는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잘 비켜가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용서해 주고 있는 건가? 나의 언어 습관을 살피고 있는 거, 반복하는 거, 말할 때 반복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로 반복하면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하고 또 과장하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탄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케 하고. 다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모독과 저주인데 신약 시대는 비방. 이게 구약 시대의 그 뿌리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말이 순해지셨습니까? 말이 부드러워지셨나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조그만 아이가, 손주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요즘 배우는 언어예요. 뾰족한 말 하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뾰족한 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딱
다 알던데요? 2살짜리인데 3살짜리인데도 뭐가 뾰족한 말인지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살면서 뾰족한 말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하는 척하고 또 인권 보호라고 하는 말, 소수의 편이라고,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비방,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이게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치부할 텐데, 그 속에는 이 교회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이게 비방이 교회 안에까지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히브리서 4장 11절, 헐뜯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것은 참된 믿음 아니다.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하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참 믿음이 아니다. 참 비방하고 헐뜯는 것. 가만히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심하게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자매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지는 않았지. 약했지. 아니면 안 했지. 아니면 듣기만 했지. 듣기만 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 옆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때 듣기만 하는 거. 괜히 참견했다가 불똥이 나한테 떨어질까 봐, 아니면 또 반대 말을 했다가, 아니면 동조했다가 우습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침묵하는 것은 비방이 아닌가요? 침묵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게 뭘 판단한 거라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율법의 재판관이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율법을 재판하는 자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관이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 준행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다. 사탄이 사주하는 거다. 사탄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정말 그렇더냐,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지 아니할 거다. 아예 이제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비진리가 진리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이게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는 거죠. 누구냐?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이웃을 향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하시면서 살 것입니까? 많은 판단들이 우리 귀를 아주 절묘하게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눈을 절묘하게 스치고 지나가죠.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얼마나 교활하고 우리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쉬워 보이니까 누구라도 가다가 저녁에 그냥 장난칠 수도 있고 물 훅 뿌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순간적이니까, 찰나적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하나님께 쉬울까요?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오늘 우리 삶을 규정하는 거죠. 그 판단에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신 거잖아요. 세상을 악하게 보고 판단하고, 오늘 이번 주 내내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이런 속에서 많은 판단들이 있지만 누가 더 따뜻한가? 누가 더 정성스러운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재판장이 돼서, 그래서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마라.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한 다음에 폭력이 수반될 거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다 장벽을 막 쌓아놓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분열의 영을 거두시고 판단의 영을 거두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